죽은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지요. 낙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말씀에서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도 바울,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은 기쁨이었습니다. 또 두려움을 초월한 어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찾아왔던 상황이 무엇이었고, 또 그가 이러한 상황들, 이런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괴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 유쾌한 곳 아니죠. 즐거운 곳 아닙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아니요,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의 연속이 감옥에서의 삶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옥이 좋다고, 감옥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술의 고백, 그의 마음의 고백은 기뻐함이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상황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이런 감옥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한 가지였어요.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나의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 분명 불편하고 괴로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면서 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수감되어진 이 상황들, 이 이유들, 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직속 시위대나 혹은 또 이 경비병에 의해서 압송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대상들도 이 로마 군대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 죄수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음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복음 때문에 투옥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이 경비대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또 그 소문을 따라 복음이 또 자연스럽게 또 퍼져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또한 자신의 이런 상황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또 힘과 격려를 주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으니 이것이 기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떤 현실적 상황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 또 나의 사명,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춘 인생으로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또 도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낙담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어졌던 것.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비통해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상을 선택했다면 이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은 또 이 복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암담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매이거나 상황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이 멈추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연히 일어나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적대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고통은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반대하는 또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이 바울을 시기하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복음 안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15절로 쭉 나오고 있는데요. 15절로 17절까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17절에 보면 시기하고 또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 바울을 시기하던 이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 틈을 타서 바울의 사역들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주도권을 막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시기하는 자들의 이기적인 복음 전파까지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괴롭힐 생각으로 또 이기적인 동기로 바울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기뻐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그 속사정 그 배신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면 큰 상처 또 절망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여건들은 뒤로 밀어놓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 그렇다면 이렇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자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 앞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또 증명되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감정보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도 있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도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소망이 있는 건 알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내 안에 주어진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고.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과 죽음의 문제, 이것을 어떤 개인의 인생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삶과 문제를 초월해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또 이 구원과 이 복음 전파에 그의 인생이 집중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바로 그곳에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두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워졌던 눈이 밝혀져서 영혼을 바라보고 또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처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 내 안에 분노가 폭발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움과 또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으로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